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강단이 주의 말씀으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달려가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백하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멘, 주님 부활하셨죠?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부활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창피해서 얘기는 못하겠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사복음서가 공히 다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날 수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여자들 몇 분이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당시 풍습대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유는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이 향기가 나서 시신의 부패의 냄새를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가 소위 안식일에 그 해제가 되는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바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 굴 옆쪽에다가 이 사람을 누일 만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올려놔요. 그리고 일종의 가족 무덤입니다. 할아버지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가족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완전히 다 이제 부패가 되어 뼈만 남으면 그 유골들을 수습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돌아가신 게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불을 떼서 밥을 해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이 트는 새벽에 도대체 누가 와서 이 큰 돌문을 굴려놨다는 말인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여인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걱정하면서 가요. 무덤 문을 누가 굴려주지?
무덤 문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활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열었을까? 왜 열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부활을 바로 캐치했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어느 집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방 안에 가스가 폭발을 하면 공기가 갑자기 팽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문짝이 날아가 버려요. 그 힘을 이기질 못해서 그냥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합니다. 하나의 세력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너무 크니까 사망의 능력이 그걸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묶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겨우 사망의 묶음을 풀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워낙 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돌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 묶인 것들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의 증거가 더 오늘 현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안을 굽히려서 들여다보니까 누워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을 쌌던 수건은 이게 랩핑, 영어 성경에 보면 랩핑 돼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순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시신을 가져갔다고 치면 왜 얼굴 쌌던 수건은 벗기고 죽은 사람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니, 수위에 해당되는 거 왜 다 벗기고 알몸만 가져가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수위를 다 입혔는데 수위를 다 벗겨가지고 다 개켜놓고 알몸만 가져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가정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세마포를 개켜 놓으셨대요. 여보, 제발 자고 일어나면 이불 좀 개켜.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지 난 또 처음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둘이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했구나,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서 처음 그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답답하니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여기 없어. 그것은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났으니까 이 무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은 누가 있는 거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야단 아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부활의 현장에서 슬퍼한 것일까요? 왜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1차적인 것은 그 거룩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건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이렇게 지적하죠. 6절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아 계실 때 너희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순환을 받고 죽게 되겠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한 번 말씀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연거푸 3차례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한 이유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 회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고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공격 무기인 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영원한 신적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부활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어떤 한 절기가 2000년 동안 지켜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진리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은 이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고난을 뛰어넘게 한 것이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건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 다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병 들어서 나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죠. 돈을 아무리 벌어봤어 봐요. 죽음은 그거 다 남의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족도 다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쾌락에도 빠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그럴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그 사람에게 더 짙게 드리워지는 거죠. 마지막 죽을 때 몸부림치죠. 죽음이 두려워서 몸부림치죠.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 받겠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은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려면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뒤집으면 뭐죠? 예수 부활 못 믿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불안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좋아요. 그런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그것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 뭐냐?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고 실제로 부활한 거다. 여러분, 누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가득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건물 보고 가지 마시고 친구 보고 가지 마시고 목사 보고 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보니까 여성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맞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전에 눈물과 근심과 한숨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받아들였더니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는데도 그들은 근심하고 있거든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이 쓰여질 부활 당시에 여성은 인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때 여성은 그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어요.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부활의 메시지를 가공했다면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썼겠냐는 거예요. 여성은 뺐었어야죠.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를 쓰신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빨리 퍼뜨리려면 여자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저보고 또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모든 새싹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봄은 부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러므로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근심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2년 부활절,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서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